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또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하면은 길을 찾을 수 있고, 나를 통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나를 통하면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통하지 않고 주님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통하고 하나님께 못 갈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대부분의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내가 선을 쌓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여 돌을 닦으면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 내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니까 쟤들은 아무리 해도 내게 올 수가 없구나. 저렇게 노력을 해도 절대로 내게 올 수가 없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것이 큰 은혜고 크리스마스에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장난감 몽땅 팔아서 교회 와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청소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했더니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합니다. 그럼 동물들 사랑하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합니다. 그래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갈 수 있어요.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죽는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지요. 죽는다고 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죽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고 큰 좋은 뉴스인 것이지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전도를
2년 정도 받고 어떤 분이 감동이 되어서 자기는 뭐 예수님 별로 믿고 싶지도 않지만 2년을 매주 오니까 이 감동받았다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부친께서 임종을 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서 그 부친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르신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르신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한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분이 아주 힘들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눈 깜짝깜짝 한 것도 힘들어요. 오늘 건강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힘들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을 가뿐히 쉬시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힘들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개를 힘들게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그 집 아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신 후에 아버지 얼굴이 평안해지셨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이지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안 계시면 전부 허무합니다. 모래생처럼 다 무너지거나 다 물려주고 내게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우리는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있다고 해도 때가 되면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복된 날이고 귀중한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부모의 마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때가 되면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죽이 덮듯이 덮어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셨으니,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부터 이미 벌써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빈부 기천 상관없이 카나다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50여 년 전에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현대인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 평강이 없어야 될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걱정 안 하십니까? 저도 가끔씩 우리 아들, 딸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실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지요. 느끼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강건하게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업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또 우리 건강 때문에 도저히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엔 그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행복하지 못할 상황이 닥칩니다. 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 어디선가는 평안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건너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건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 하는데 그래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그래도 너는 할 수 있고, 그래도 너는 넘을 수 있고, 그래도 너는 건널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죠. 제가 이 달인 목회를 좀 빨리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럴 때에 제가 참 생각이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강대상 밑에 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세임 주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하고 건너고 다 잘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평안을, 그런 감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찾아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 제게 오늘 뭐라고 하실 건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목회하지요. 안 그러면 저도 공부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에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잘 믿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 잘 믿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 잘 믿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많은 것을 모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시고 쉴 새 없이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근데 성경은 많이 모아서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 잘 알아서, 예수님 한 분 잘 믿어서, 예수님 한 분 잘 섬겨서 인생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고, 믿음 지키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니 주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성경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주님 모셨으니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으고 알아도 공허한 것이 인생입니다. 많이 모으고 알아도 참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끔씩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들을 죄인 하니까 삭개오 같은 세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삭개오는 아주 많이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당시 세리가 되려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는 것이니까 로마 언어를, 라틴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헬라 문화니까 헬라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아람어라는 걸 했어요. 아람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어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4개 국가에 적어도 이 삭개오, 이 세리장이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모았고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고 내 인생이 맞춰도 나는 영원히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산다, 이런 사람이 내 마음이 가난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었지만 공허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인생 계속 못 산다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보자 하고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저보다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지만 삭개오 얘기 읽을 때 늘 위로를 받습니다. 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돌아간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봐야겠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 요즘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찾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자기가 있는 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혼자 공허하고 혼자 외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 나와보니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공허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그의 외로움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삭개오를 알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의 집에 요하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못한 사정을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울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찾고 두드리고 또
발견하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외로운 심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찾으시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요하이야겠노라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착취하였으면은 제가 거짓으로 착취한 것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부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4배를 갚으면 부정직하게 해서 그 재산을 다 쌓았다면 4배를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있다고 갖고 나면 알거지가 될 겁니다. 삭개오는 사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4배를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와도 마음이 공허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내가 또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삭개오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 나와서 비로소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진 삭개오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참된 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이 참 고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운 일, 고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만 있겠으면 죽겠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괴로운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 고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가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10가지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를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0가지 하나님 은혜 주었는데 한 가지 무엇이 잘못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을 부정한 데 두고,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괴로운 것 같습니다. 내 삶 전체에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고 내 삶 전체는 걱정이고 고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좀 크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부터, 오늘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리게 한 것부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 딸을 주신 것부터,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부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는 고생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보람과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을 고생과 근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옮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러시고 도우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인생은 절망적으로 허덕이면서 평생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 인생은 바로 내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얻는 이 경주장과 같은 곳이다. 나는 힘차게 달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최고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복이 있고 영원까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라지는 태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세상에 빛 못 보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자마자 없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하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산을 오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1년에 2번씩 달라스를 갔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사실 갈 때마다 아주 우리 와이프에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합니다. 공부한다고 주룩주룩 가는데 가면 사실 달라스 사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볼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산이 없어요. 여름 되면 뜨거운 바람이 막 붑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보면 여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주 좋은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강가가 또 레이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 캐나다에 사는 이 자체가 특권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내 인생을 힘있고 감사하며 의미있고 주님 통하여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 통하여 우리는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절망이다 하는 것은 주님 모르기 전에 길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찬송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말씀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2절만 부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믿음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행복을 모른다면 something is wrong.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곳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주님 알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서 아직 인생을 헛산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된 소식 전하고 상한 심령을 보면은 위로하고 세임 주고 우리가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돕고 나누며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누고 평강을 나누고 도움을 나누는 매일 내게 이런 문제 있다 내가 이래서 안 좋다 매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삶을 계속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형편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정말 어려워진 그 라인을 크로스한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렵다고 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가나다에 사는 자체가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이웃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본인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신방한다는 거예요.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신방해보면은 참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분에게 위로를 나눠주고 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목자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목원들 중에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세요. 그러면 새 힘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나만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도울 때에 그 사람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을 받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가 제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게 걱정스러운 것이 많다고 자꾸 나만 하면 평생 그렇게 나만 하고 걱정만 하다 사시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줘야겠다 하고 찾아가시고 나누시고 도우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 초라하게 오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바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 사시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서야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나사렛에 가셔서는 목수일을 배우셔서 30살까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소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집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그저 산이면 산, 강이면 강, 들이면 들, 머리 닿는 곳에 주무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인가? 마른 땅에서 말라가지고 튀어나온 그런 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모할 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 시달리다가 땅에서 튀어나온 그런 뿌리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보기가 애처롭고 불쌍할 정도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성경은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주 풍채 좋고 인물 좋고 자상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 자상한 건 좋은데요, 풍채 좋고 인물 좋은 거는 영화에서만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볼품이 전혀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 가문을 보아도 문제가 좀 있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문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이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예수님 그 태어나신 가문에 속한 그 조상이라는 4 여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고,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암몬 이방인이었고 밧세바는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볼품 없는 혈통을 이어받은 집안에서 볼품 없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소박하게 인생길 배우시고 그리고 사역하실 때도 집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중에 참 나 너무 가난하다, 나 정말 힘들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과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나누어주고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잠깐만,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 나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기 위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드리는 말씀은 없어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외모가 안 좋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신문을 이렇게 하루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근데 사과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는데 궁금해져. 무슨 일로 이렇게 사과문을 냈나?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땅콩 사건이에요. 땅콩 사건. 예, 그 부사장이 카나다 뉴욕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1등석에 타고 있었는데 스튜어디스가 이 땅콩 껍질을 벗기고 접시에 땅콩을 담아서 줘야 되는데 껍질 안 벗기고 그냥 봉투째로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사무장까지 부르고 해가지고 아주 혼을 내고 무릎도 꿇고 그는 혼을 엄청나게 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두 사람 내리고 그리고 떠났다. 그런 사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어서 저까지 이렇게 나서기가 좀 미안하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40살에 대한항공 부사장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세상 힘든 것도 모르면서 사는 여성이 그저 처자적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도 못 가고 비행기 안에서 사무장하고, 스튜어디스는 나르는 웨이트리스 아닙니까? 좀 있으니까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 힘주고 용기 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본래 요즘 땅콩 알러지 때문에 그거 찢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래 봉투 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돕는 사람, 있어도 예수님처럼 돕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이제 나도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도우며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좀 해봅시다.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좀 만족하고 좋은 일 좀 많이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제 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좀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우리 좀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꽉 찼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